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를 덮어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닮기를 소망하시죠?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두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알고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 청년부 공동체와 내 가정과 직장, 학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기뻐하며 전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 죄를 짓고 또 짓지만 늘 주님께서는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술로만 죄를 회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입생들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이 복음의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왕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 삶을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공부하며 또 이 시기를 열심히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면 먼저 우리 다의 동기로 우리 김민수 신입 청년이 함께 예배 자리 하겠는데요. 저기 앉아 있는데 뻘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지나가다가 보면 좀 인사하고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 3시까지 해주시고 3시에 임원 모임을 청년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셀 모임은 3시까지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 알파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4시부터 본당에서 시작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때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통독을 위해서 출애굽기와 관련된 개간의 말씀들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그 수련회 리뷰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시청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네, 우리 다술자매 나와서 마법의 손으로 한번 터치를 해야지 다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네, 그렇군요. 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네, 하시지? 뒤쪽을 보셔야 그래서 되겠네요. 자기 아버지 뒤쪽 모니터를 늘 보셔야 균형 되겠네. 잡혀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부 수련회 리뷰 영상을 잠시 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아멘. 네, 컴퓨터 모니터랑 이게 좀 뭔가 접속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된 PPT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예, 요 누르는 거는 제가 누를 테니까. 네, 오늘 말씀. 네, 오늘 말씀은 네, 네, 이따가 띄워 주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비판이 너희한테 돌아올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또 이렇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랑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 맥락과는 약간 다른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한 이제 어머니랑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녀를 둔 그 어머니가 버스에 타고 있다가 근데 같이 내려야 되는데 엄마랑 그 자녀가 같이 내려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생각 없이 먼저 내려버렸어요. 다음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먼저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이제 출발한 거죠. 그때 마침 자기 자녀가 먼저 내리고 자기는 버스에 이제 타고 있는 걸 안 이제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버스 기사에게 빨리 세워달라고 우리 애가 먼저 내려버려서 빨리 먼저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가버렸다. 예, 그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온통 그 버스 기사를 욕하는 내용들을 잔뜩 이렇게 댓글로 달고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왜 안 내려줬어? 아니 그렇게 출발하면 어떡해? 그러면 잠시 멈춰서 어머니를 내려줘야지. 그러면 애를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저도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돼서 그 버스 기사를 마음속으로 이제 욕했던 제가 누를게요 잠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버스 기사의 딸이 다시 그 뉴스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애가 내리고 나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세워달라고 막 한 게 아니라 이미 버스가 한 절반 정도, 한 정류장 사이에 절반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그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버스 기사는 그 정류장 한가운데서 정차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고 이제 다음 정류장 가서 이제 내려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버스 기사는 나름대로 이게 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그걸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버스가 그 정류장을 한참 지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주기는 뭐하고 다음 정류장에 이제 내려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니까 아니 버스 기사를 뭐라고 할 건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출발하고
절반 정도가 이동하기까지 자기 아이가 없어진지도 몰랐던 어머니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버스 기사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중매체나 가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상황 이야기들을 보면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뭐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같이 마음속으로 아니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진짜 혼나야 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예. 근데 아세요? 대중매체나 그 대부분의 뉴스들은 완전한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기사 보도의 방향성 이거에 따라서 그 진실을 나름대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완전히 100% 객관적인 뉴스는 없어요, 사실. 그 뉴스에 어떤 의도나 숨겨져 있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보통 기사를 씁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랑 맞는 뉴스를 보면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의도랑 다른 뉴스를 보면 싫어하고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회나 미디어나 어떤 언론계의 그런 현실들을 보면 아 이게 100% 완전히 국민에게 공익을 위해서 객관적인 그런 뉴스를 잘 전달하는 그런 언론 매체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다분히 그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좀 성장하고 이제 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 지혜가 생긴 거는 어떤 무언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아 이렇다라고 그때 가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이렇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면 거기에는 굉장히 오류가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젊은 세대들은 처음에 나오는 어떤 이슈만 보고 그것에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투영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동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양쪽 얘기를 항상 우리는 다 들어보든지 아니면 충분히 자기가 그쪽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정보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좀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뉴스든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더 우리가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불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빛은 온 세계 끝까지 이렇게 퍼져갈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사실 좀 쉬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톰 라이트가 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음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듣는 말에 주의해라. 너희가 사용하는 척도가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고 그보다 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좀 그나마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고 되어 있는데 삼가라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밀쳐내거나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그 삼가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잘 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봐라. 눈여겨서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아리다 이 말의 언어의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측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고정된 표준에 의해서 뭔가를 측량하다, 측도, 측정 기구 이런 의미가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를 측정할 때는 어떤 표준을 쓰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쓰죠. 예. 그렇게 쓰잖아요. 무게를 잴 때는 어떤 표준을 쓰나요? 그램을 쓰죠. 킬로그램이든 뭐 그램이든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측정 도구, 측정 방식을 의미할 때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잘 봐라. 듣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눈여겨서 잘 봐야 된다. 너희가 측정하는 그 척도,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물이든 사람이든 뭔가 평가하고 측정하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있으면 그 기준으로 본인 자신도 동일하게 평가받고 측정받을 것이고 더 엄격하게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사람에게 이렇게 들이대는 그 측정 그 방식이 기준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러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삼겹살 한 건 주세요. 삼겹살 뭐 2근 주세요. 뭐 1kg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기를 그램이 아니라 길이로 저는 측정하는 사람입니다. 삼겹살 1m 주세요. 이렇게 주문 안 하죠. 삼겹살 50cm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육점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예, 우리는 센치가 아니라 그램으로 예, 측정합니다. 그램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듣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심사숙고하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신 그 맥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잘 보고 눈여겨서 잘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는데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을 잘 눈여겨보고 그리고 잘 헤아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헤아림, 하나님 나라의 측정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측정 방식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앞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데 저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지기가 물어요. 아 저는 제 삶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돈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의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너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은 측정 도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다.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측정 방식이다. 헤아림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평가 기준 혹은 여러분만의 각자만의 무언가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는 외모일 수도 있고, 누구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신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있겠죠.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계속 전문맥에서부터 흘러온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너희가 어떻게 평가하고 측량하고 헤아리는지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너희를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말 존재로, 믿음과 신뢰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너희가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빛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너희는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도, 아니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기준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이렇게 내 방식의 측정 방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재단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3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 지핀 사람이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잖아요. 저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과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 사람은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신의 일로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또한 결국은 율법의 잣대로 그들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당하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또 안 나오는군요. 네. 화면이 꺼지면 이렇게 몰래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화면이 꺼졌구나 하고 가서 제가 이렇게 다시 누르겠습니다. 네. 저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였어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벽함이라는 그 율법주의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로 이렇게 바라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헤아림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율법의 완벽함이라는 그 헤아림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잣대로, 그런 헤아림으로, 율법주의라는 헤아림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돌아오는 거는 지옥의 판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헤아림,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 헤아림의 기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는 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부를 거라는 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 여러분 중에 온유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잘 알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디가 개발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죠. 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불의한 일들을 보거나 조직이나 그런 데서 뭐 그런 걸 볼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가서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박해를 받고 왕따 당하든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까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좀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라. 괜히 그러다가 너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너만 손해보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넘어가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히 너만 이렇게 튀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이 기준과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기준과는 사실 굉장히 다른 현실들을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그 기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도록 허용을 하셨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점령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누구라도, 그런 너희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의 말씀, 너희가 듣는 것을 주위에서 잘 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방식이 너희한테 적용된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듣고 그것을 너희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주로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 미디어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가가 여러분의 헤아림,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준, 평가 기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80%의 시간을 미디어를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이제 자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겪습니다. 거기서 주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광고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뉴스가 됐건 영화가 됐건 뭐 짤이 됐건 밈이 됐건 그 수많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어떤 측량 기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이 미디어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섭렵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디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게 모든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래요. 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소유욕이든 탐욕이든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을 하죠. 그리고 미디어가 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의 의식주든 우리의 취미생활이든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주는 어떤 소비 혹은 물질, 어떤 우리의 어떤 즐길거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5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 중에 활동하는 시간들 중에 5시간을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본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반면에 책을 읽는데 시간을 얼마나 쓸까요? 1년에 한두 권 읽는 것이 아마 평균일 거예요. 한국인들이. 반면에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그 은연중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세계관이잖아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미디어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고 측정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게 무엇인지를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좋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결단을 많이 해요. 성경을 좀 더 읽겠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겠다. 좀 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결단들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결단들이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보는지를 그걸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걸 잘 관리하시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의외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내가 하루에 꼭 10분 기도하고 30분 매일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걸 실천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5시간, 6시간, 7시간을 계속 드라마든 핸드폰이든 뭔가를 계속 본다면 사실 경건 생활의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기도 생활 5분하고 성경 말씀을 15분 읽더라도 내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2-3시간으로만 줄여보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직전에 계속 핸드폰을 보잖아요. 직전까지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그 시간에 좀 그냥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찬송을 듣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할 텐데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평일의 삶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주로 보는가,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는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든지 점점 줄어들든지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으로 계속 나아가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주로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그것을 유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의 삶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헤아리는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주로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이나 관계들이나 또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주로 평가해 가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위에서 잘 보고 듣고 그것으로 나의 헤아림의 기준으로 잘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근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미디어의 이야기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이렇게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가 헤아리는 방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눈여겨서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우리의 헤아림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잘 눈여겨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흘려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잘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